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어떤 대가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의 그런 노력과 기도가 있어도 돌아오는 결과는 늘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과 달리 자녀로 인해 아파하고 슬퍼하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를 정말 겸손하게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겸손하게 성경에서 그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나 또 청년들, 또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계시는 원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아주 대조적인 자녀 교육의 두 모델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이고 또 하나는 한나의 자녀 교육입니다. 두 집안의 자녀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같은 신앙의 환경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같은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이 두 자녀들은 전혀 다른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인 아버지 밑에서 최상의 조건으로 교육과 돌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불량한 행실로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쳤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젖되면서부터 엄마와 가족의 품을 떠나서 고아 아닌 고아로 성전에서 자라며 많은 결핍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훗날에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운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 것조차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충격적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의 자녀, 중직자의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본문 12절부터 이 두 아들의 악행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찍부터 제사장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온 백성의 제물, 즉 짐승의 고기를 자기들 마음대로 갈취했습니다. 율법에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한 뒤에 취할 수 있는 그 고기의 부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양식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이런 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환들을 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고기를 마음대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제사 드리기 전에
날고기를 갈취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려도 막무가내였습니다. 17절에 이들에 대한 평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이들의 죄는 점점 수위가 높아졌고 심지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소에서 이런 짓을 행하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은 결국 소문이 나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귀에까지 들려졌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불러서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도 합니다. 그리고 훈계했습니다. 야단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말도 우습게 여긴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막가파가 된 것입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신들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태도는 누구에게 배운 것입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아버지인 엘리에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본문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즉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선지자 한 사람을 엘리 제사장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7절부터 36절까지 긴 내용에 걸쳐서 엘리와 그 자식들의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아주 심각하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너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너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런 경고를 받으면 누구라도 정신 차리고 그 삶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은 이 경고를 들은 뒤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까? 자식들을 야단치고 매일 가정 예배 드리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선지자의 경고 뒤에 어떤 반응을 보였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게 더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의 평생을 통해 길러져 온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제사장인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설마 하나님이 당장 어떻게 하시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그의 내면에 깊이 뿌리 내렸고 그의 그런 태도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저라고 이런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외 없이 직분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서 내면은 병들어 썩어가도 끝까지 스스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며 아닌 척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속지 않겠습니까? 누가 안 속겠습니까?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자식들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목회자이고 직분자여도 자식은 그 부모의 신앙을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아, 하나님 안 계시구나.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야. 이게 다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지. 다 직업이야. 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게 자기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없는 또는 하나님이 후순위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학습했던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한 기독교 기관에서 크리스찬 부모 2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제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 결과 중에 지금도 제 기억에 남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주일에 교회 예배 시간과 자녀의 학원 시간이 겹친다면 자녀가 예배를 빠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절반 되는 부모가 안 된다고 응답을 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가능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충격받게 한 지점은 그 응답을 한 부모님들의 직분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던 부모는 서리 집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님들 기뻐하십시오. 65.8%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떤 직분일까요? 놀랍게도 아무 직분이 없는 일반 성도였습니다. 46.5%가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응답을 보인 부모의 직분은 놀랍게도 중직자였습니다. 42.6%만 주일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문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 조사를 했더라면 적어도 90% 이상이, 중직자는 거의 100% 주일 예배가 학원보다 더 우선이라고 응답했을 줄로 믿습니다. 제발 믿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그 조사 결과를 보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왜 그것이 마음 아픈 일이냐면 주일에 예배 한두 번쯤은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 나중에 얼마나 큰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부모님들이 잘 모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시험 기간에 학원과 교회 사이에서 갈등할 때 절대 혼자서 결정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반드시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학원에서 꼭 와야 된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 어떻게 해? 물어보죠. 그때 부모님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무슨 소리야, 주일에 예배를 빠지다니 그건 절대 안 돼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면 자녀는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 에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밖에 몰라. 그저 하나님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가치관 안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래? 학원에서 꼭 와야 된대? 이번 주에 핵심 요점 정리를 한다고?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이번 주만 딱 한번 학원 갈래? 라고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신앙을 아예 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번 주 한 번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부모님의 그 작은 대답 속에서 중요한 가치 기준을 배웁니다. 아, 교회 예배보다 더 중요한 세상의 가치가 있구나. 이것이 우리 부모님의 가치관이구나를 학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치 기준은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길 때마다 반복해서 적용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를 때, 내일 시험인데 주일에 몸이 안 좋을 때, 친구들과 1년 전부터 약속한 일이 주일일 때,
가족의 대소사가 있을 때 이 기준은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엄마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가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런 결과에 모두가 부모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에 진실한 본을 보인 부모라도 자식이 불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이끌고 가려는 시험과 도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만 부모님마저 그 시험의 틈을 열어주는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안타깝게도 자기 아버지에게서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것이죠. 반면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겼습니다.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의 행동 앞에 항상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붙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도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설명하죠.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아이 때부터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분명한 신전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식은 누구에게서 배운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입니까? 물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교과서적으로 너는 앞으로 제사장이 될 사람이다, 항상 말이나 행동에 조심해야 한다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 가르침을 정말로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 한나가 보인 신앙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엄마의 품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힘들게 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람들이 들려준 대답은 너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소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 사무엘의 생각에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깨뜨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부모 자식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할 뿐이 아니구나, 이것을 학습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어린 시절부터 자기 인생을 통해서 배웠던 것입니다. 한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는 엄하게 책망하고 바로 잡을 책임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이 명백히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제대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23절에 엘리가 두 아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너무나 약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는다. 내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소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런 소문이 나게 하냐? 좀 그런 짓을 해도 소문 안 나게 해라,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신앙보다 들리는 소문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어디를 봐도 따끔한 훈계나 채찍이 없습니다. 그저 솜방망이 권면이죠.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했고 결국 그 자식들을 망치고
자신과 가족을 다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무 자주 함부로 야단을 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야단을 꼭 쳐야 할 때는 제대로 야단 쳐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니에게 굉장히 심하게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학생일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일에 저녁 예배를 모든 성도가 함께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저녁 예배에 친구들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른들도 같이 다 예배 드리죠.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왔습니다. 잠이 심하게 올 때는 저는 성경책을 이렇게 제 앞에 있는 의자에 이마에 대고 이렇게 잤습니다. 이런 일이 간혹 있었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중등부 친구들 중에 그렇게 자는 친구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녁 예배에 온 것이 얼마나 귀하냐 해서 어른들은 그걸 귀엽게 봐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저녁, 저는 그날 유난히 잠이 와서 아예 설교 시작할 때부터 성경책을 이제 머리에 대고 잠을 잤죠. 그런 날은 항상 이마에 줄이 끄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의 어머니가 저의 뒤에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뒷자리에 앉아 계셨죠. 예배가 끝나고 집에를 왔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예기치 못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그냥 야단 맞은 정도가 아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효자손인지 빗자루인지 모르겠지만 몇 대 맞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날 정말 오랫동안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훈계를 들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감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엎어져 잠을 자냐? 하나님이 그렇게 웃습냐? 하면서 매를 때리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날처럼 맞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배 시간에 아무리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심지어는 제가 군대 갔을 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군대 예배 시간에 군인들 대부분이 다 잡니다. 그런데 저만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야단 치려면 확실하게 야단 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제가 이 말했다고 오늘 집집마다 곡소리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야단 치는 것도 정말 지혜롭게 꼭 해야 될 때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부모님이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훈계하는구나 알아듣고 그 삶을 고칩니다. 왜 야단을 칩니까?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엘리는 범죄한 아들들에게 야단을 칠 때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 어린 아들을 내 아들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사장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작은 겉옷은 때때옷이 아닙니다. 성직자가 입는 가운처럼 제사장이 성전에서 직무를 행할 때 입는 세마포 겉옷을 가리킵니다. 물론 1년마다 아이가 쑥쑥 자라니까 새로운 옷이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는 아들이라면 예쁜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가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어린 아들에게 제사장의 예복을 늘 지어 입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우리는 널 사랑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메시지를 심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런 훈계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한없이 사랑하고 돌보고 이해해주는 역할도 해야겠지만 내 자식에게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냉정하게 야단도 치고 말씀으로 분명하게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고 그 인생을 축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주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도 자녀가 신앙의 길을 떠나서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희 자식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아멘. 끝으로 30절에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원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겠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도 멸시하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단코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모로부터 배운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도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한나처럼 사무엘처럼 이러한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주 예수님 들어가 주시고 그 삶과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를 텐데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으로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하늘